성가대가 부흥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낭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안타깝게 한 젊은 청년 연예인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함과 또 고통과 또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음주운전으로 일하는 그 굴레에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 그 압박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두운 단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매년 자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23년 통계를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 통계에 1만 4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노년 세대의 자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고독과 그 외로움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년 세대가 점점 위험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고 2006년에 우리나라가 폐업에 대한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폐업이 가장 많이 무려 100만 건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치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계빚은 1927조 원, 그러니까 가계빚도 최고치를 지금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경제가 또 위태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는 노년 세대가 그러면 청년 세대는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24년 8월 통계를 보게 되면 청년이 실업률이 44만 명 역대 최고치를 역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4명 중 3명은 일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미래가 없다는 거죠. 청년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4명 중 3명이 글쎄 여러분 일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삶이 점점 궁핍해지고 또 소망이 점점 끊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게 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고 우리 예수를 믿는데도 폐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직장을 가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나는 믿음으로 견뎌야 돼. 이겨야 돼. 나는 그럴수록 나는 더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일들이 이런 상황이 어려움이 자꾸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말이죠. 다윗도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이런 비슷한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하나님 속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고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십니까? 10년 이상 쫓기는 생활, 여러분 광야로 떠돌이하는 생활 가운데 얼마나 그 답답함이 그 마음을 붙들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어쩌면 솔직한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병이 여러분 질환이 계속해서 내 몸을 아픔을 주고 고통 위에 또 고통이 얹어지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아픔이 계속되면 하나의 병이라도 낫고 그 다음에 또 병이 주셔서 좀 또 투쟁 싸우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 하나 위에 또 하나를 더 넣고 하나 위에 또 하나가 더해지고 이러면 정말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마음이 힘들고 정말 이것이 인생인가 하는 그런 질문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근원적인 여러분 그런 질문 던지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귀한 길을 인도해 주셨어. 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일단 내 마음이 지금 궁핍한 상태고 내 마음이 지금 닫혀진 상태고 내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같이 기뻐해 주고 축복해 주기보다는 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별로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저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갔으면 저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더 갈구해야지 갈망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괜히 시기심이 나고 질투심이 나서 오해하게 되고 곡해하게 되고 나한테 자랑하고 막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감추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서운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편함도 있고 또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시는 분들 혹시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서러운 마음,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겠고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길까 봐 그렇게 나를 또 오해할까 봐 그냥 어쩌면 전전긍긍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는 것은 아닌가. 자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절망을 노래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절망을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절대 긍정이라는 인간적인 여러분 어떤 사상에서 나온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이 읽은 말씀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상황 배경 그리고 이 말씀의 문자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역사 배경 그러니까 상황 배경이 두 가지의 배경을 여러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오실 때 광야의 길을 지나고 사막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고통 가운데 인도하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길을 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역사, 그 해방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또 다른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관점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 이 본문이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7년 동안 대성전을 건축하고 온갖 금으로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던 성전을 지었지만 그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나라마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바국 아래에 그들이 고통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불구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시편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 말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이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는지를 이 시편 137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성전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포로로 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거기에 강변에 나와서 의지할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강변에 나와서 그 과거 그들이 있었던 곳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2절, 3절, 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꿈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3절 말씀을 보기 참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이것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그들이 노예로 잡혀갔고 그곳에서 그런 삶을 살면서 그것도 억울해 죽겠고 그것도 미치도록 고통스러운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들에게 자꾸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무슨 노래? 시온의 노래. 그러니까 니네들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시온 노래.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를 부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니 그것은 이들이 기쁨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노래를 부르려고 하냐 하면 너희들이 믿는 신에 대한 저주인 거죠. 너희들이 믿는 신 봐. 그러면서 조롱하고 그러면서 무시하고 그러면서 멸시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짓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암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슬픔 중에 있고 탄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현재 내가 당하는 고통도 아픔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보시고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여러분 꼭 한번
집에 가셔서 또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정말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나를 외면하셨던 하나님 같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리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이 능력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의 의미한 대로 문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의 샘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어두움 가운데서 나를 빛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이 중단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함께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연약함과 내 마음의 어두움을 떠나보내게 되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와 통치자들을 결국은 물리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김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통치자들도 어떤 권세들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십자가가 그들을 무력하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그들의 생각을 무력하게 할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신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7장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누구에게? 나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 거기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이 주님을 믿는 우리가 여러분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과 삶 가운데 나타나신 이 명확한 증거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도 이 증거가 여러분 새겨지고 이 증거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정치를 바라보아도 세상을 바라보아도 의지할 곳 없습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가들이 백성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 깨십시오.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여러분의 삶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여러분 가슴 가득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여러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 어둠이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 낙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 자리 잡으려고 할 때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시고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두렵지가 않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겁나는 게 없어. 나는 두렵지 않아. 어떤 상황도 나를 거꾸로 들이지 못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에서 여러분 자꾸 드는 그런 소욕과 그 어두움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꾸 용납하고 자꾸 허락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여러분 마음 가득하게 모든 것이 예수가 아니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담겨져 버리게 됩니다. 이미 그때는 여러분 굉장히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매여져서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를 못할 것 같지만 충분히 자꾸만 이렇게 매이고 그 어둠 가운데 매이고 가득하게 되면 결국은 극단적인 여러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여러분 내면에 있는 어두움을 여러분 계속해서 떠나보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예수와 함께라면 나는 괜찮아. I am okay. 예수와 함께라면 나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아.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 속에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 그가 머물렀습니까? 다니엘서 여러분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다니엘의 이 담대함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나를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서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이 다음이 여러분 18절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7절과 18절 말씀이 그러나 우리의 번역에 그러나가 성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결단과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늘 나에게 주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이 감격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0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302장을 보게 되면 참 이 뭔가 역동적이고 뭔가 도전적인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 찬송은 내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그 은혜를 가슴 가득 품고 상황은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부를 때 여러분 마음의 연약함이 떠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여러분의 소망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찬송입니다. 힘있게 불러야 합니다. 배에 힘을 주시고 힘있게 주만 불러야 됩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밧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만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찾아왔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는 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아가는 길에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픔입니까? 고통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두려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걱정,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 오늘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십시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저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저는 죽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고 저는 십자가가 은혜가 되고 저는 하나님 함께라면 설령 내가 굶는다 할지라도 헐벗는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십자가가 좋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어둠과 걱정, 근심, 한탄 모든 것들을 떠나버리시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담대하게 선포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냅니다. 내 안에 있는 걱정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냅니다. 내 안에 있는 근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고난도 저는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고통도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내 병이 비록 지금 당장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 것이라면 저는 좋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는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 있는 두려움을 떠나보냅니다. 아버지, 절망도 떠나보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빛 되신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어두움을 거두어 주옵소서. 어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선포하며 그러므로 아버지,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암울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아버지 하나님, 이 황무한 이 땅,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이 황무한 이 땅 가운데도 믿음의 꽃을 피우고 복음의 꽃을 피우고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막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샘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다짐에서 아버지 건짐받게 하여 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옵소서. 마음의 옥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길을 내어주시고 샘물을 목마르지 않는 샘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갈증을 느끼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한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